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1997년 8월 6일에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고 당시에 신기하 의원이라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해 들은 이분의 노모에 관한, 노어머니에 관한 기사가 화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들은 그날부터 가슴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곡기를 끊은 지 50일 만에 결국 죽은 아들의 뒤를 따라갔죠.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딸도 더 있었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도 많았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외로움에 사무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생명 버릴 만큼 극한의 현실,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 안에는 그 죽은 아들, 먼저 간 아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뭐라는 겁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 근데 그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그 뒤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마음, 오늘 찬양에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노래가 우리들 감상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들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이 노모의 마음과 같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죠. 목자가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이 목자가 양떼를 몰고 다시 우리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 문 앞에다가 막대를 걸쳐놓고 한 마리씩 그 막대 아래로 통과하게 해요. 그 양들이 차례 기다리고 있다가 목자가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 한 마리씩 우리로 들어갑니다. 이때 목자가 그 막대기 밑을 통과하는 양들을 일일이 살펴봐요. 저 어디 다친 데 없는지, 풀 잘 뜯어 먹었는지, 영양실조는 안 걸렸는지, 병나진 않았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렇게 들여보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만 그날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하거든요. 99마리밖에 없어요. 잘못 셌나? 그래서 또 전부 다시 끌어내갖고 다시 하나씩 세보는데 한 마리가 역시 부족합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니까 그 목자의 마음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에게 그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에게만 온통 그 마음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추위에 떨고 있는지는 않는지, 배고파서 탈진해 있는지는 않는지,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요. 이 모습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 그 바로 전 구절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 당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외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깊은 영혼의 대화를 그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난을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든지 회당을 찾아 들어와요. 11조 잘 냈어요. 종교적인 관습, 의례적인 규례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 또 구제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들 때문에, 그 바리새인 그들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면은 또 찾아낸 즉,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영혼, 한 영혼 찾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는 겁니까? 즐거워서 그 찾은 양 어깨에 둘러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나의 이 즐거운 마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자.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 함께 지금 즐기자. 너무너무 즐겁다 즐기자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통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야, 저자가 세리인데 저거 뭐 창녀 아니야 저거 죄인인데 그러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영혼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더하리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 하늘의 천국 모든 자들이 천국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 어떤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새신자 한 사람 들어오면, 초신자 한 사람 들어오면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요. 내가 전도했느니, 네가 전도해, 누가 전도해, 그런 것들. 저런 사람 다 교회 왔냐? 그런 것들 마음 분산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좋아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무작정 좋아요.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막 느껴지거든요. 나도 막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난주 구역장 모임 때 집사님 한 분이 큰아들 학교 때문에 남편 집사님과 함께 부산 가서 태종대에 들렸던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입학식 때문에 회사 고등학교에 가서 가족이 함께 갔다가 시간 나서 태종대에 갔는데 태종대 맨 꼭대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절 대신에 교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옆에 분이 누가 누군지는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시고 옆에 분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좋은 공기 맑은 물 가운데 돛 닦는 곳이 아니지 우리는 바깥 세상에 가서 비록 서로 모나고 서로 부족한 것 때문에 아웅다웅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말하고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꼭 목사 같은 말을 하셨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도 2주 전에 새가족 모임 때 잠깐 말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신앙생활은 돛 닦는 일 아니죠. 돛 닦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일 나타나서 내가 먼저 생명 얻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돛단 것으로 바꿨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신앙을 제도화시켰어요. 신앙을 율법화시켰습니다.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지키면 잘하는 걸로 알고 못하면 막 정죄하고. 그리고 신앙을 종교화시켰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돛 닦으면은 야 저것이 신앙 좋은 건가 보다. 자기도 좋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그건 다 헛된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시간 예배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김 목사 설교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즉 이 모든 신앙생활에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당시 도둑으로 말씀하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 종교를 상품화시킨 자들, 자기들의 이익, 사람들로부터 존경,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한 자들.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의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죽도록 열심히 해라. 말씀과 기도 예배는 가장 열심히 한 자들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 얻는 일이 나타나지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독교.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내 신앙이 건전하다? 그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생명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늘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안식일날 병 고쳤느니 뭐 했더니 막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께로 나타나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건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정말 너희한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일이 궁극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죽은 생명 살아나는 일. 심판받을 자가 영생 얻는 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모델, 믿음의 표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주신 말씀이 중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표본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나머지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다 나머지 성경을 다 보완하고 보충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이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또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 왜? 하나님이 그걸 처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했죠? 신학적으로 최초 진술의 원리라 했죠.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소생이고 생명번성. 땅의 번성이고 자손의 번성. 아멘.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땅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지난번에 어떤 땅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까? 천국이 임한 우리들의 마음 땅. 마음 땅.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 안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과 같은 벽돌들로 우리는 하나하나씩 우리들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라는 겁니까? 땅의 번성이고 자손의 번성, 곧 생명의 번성.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최초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기독교 신앙은 번성이요. 생명 번성. 그래서 월요일날 프리셋 예습하면서 모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을까?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더 공부 많이 했을까? 월요일날 프리셋 예습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들이 공부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제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3년만 제자들 데리고 있으셨고 예수님 제자들을 3년만 가르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뭔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제가 사도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 공부 오래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 넓혀가는 것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 번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돛 닦는 것으로 표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최초의 말씀을 주셨겠어요? 너 혼자 저기 가서 혼자 열심히 돛 닦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 혼자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성경 공부 묵상하고 말씀 묻고 너 열심히 그래라. 본질이라면 그 말씀부터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생명 번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보시면서 3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3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신앙은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 생활만 하면서 만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 생활만 하면서 마치 돛 닦듯이 종교 생활 즐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생명 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임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3년의 기초과정 수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바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안에서 종교생활 즐기기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목적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아멘.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 없이 이 안에서 예배 즐기기나 하고 종교 즐기기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위기에 지금 봉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멘. 개혁. 아멘. 개혁이 뭐예요? 뒤집어 엎는 겁니까? 기존 전통이나 질서나 틀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입니까? 개혁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아멘. 우리의 원래 상태는 뭐라고요? 생명. 아멘. 내가 먼저 생명 얻고 아멘. 생명 잃어버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 전해주고 아멘. 그도 역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 대행진, 이 생명 번성이 기독교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신앙.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절과 3절을 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5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어요. 어디로 뭘 하라고 보냈다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이방인 전도의 문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젠 열리기를 시작하죠.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생명 번성을 위해서, 생명 대행진을 위해서 안디옥 교로부터 파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먼저 뭡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됨으로 생명 살려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생명 번성이라는 이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자기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안에서 안주하면서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요. 아멘. 생명 얻고 여기서 더 풍성히 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더 은혜 받아야 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눠주기 위해서. 아멘. 여기가 뭡니까? 교회. 아멘. 여기가 신앙생활. 아멘.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이고 내가 지금 올바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멘. 내 안에서 생명을 향한 부담감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행 다니면서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면요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오래전에 이 사원 방문했던 방문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이 교회 방문했을 때 그들 인도해 주던 안내자가 있었어요. 안내자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들, 그리고 지금 그 사원 안에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영광된 삶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안내자가 방문객들을 향해서 나한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그 안내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내력들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서 이 안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할 일도 당신 많이 하셨고 업적도 많고 신앙생활도 참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뭘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가 있게 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더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 받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에 또 심지어 중동에서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주원도라고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공항으로 전성 나온 한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 한국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과 전성 나온 집사님과 작별 인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저는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슬렘인 회교도인 부모, 형제, 동족들을 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제 생명 드려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집사님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 후에 그 집사님이 그분께, 그 청년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떤 주간에는 회교도였던 자기 가족 6분 모두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6명 모두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기쁨을 맛봤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요. 이런 일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전도받고 평생 회교도로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근데 그 들어온 아들의 몇 마디 전도의 말을 받고 예수 믿는 신기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강의를 듣고 어떤 연설 듣고 가슴 뛸 정도로 흥분하거나 감동받는 일이 있죠. 근데 그런 감정들은 대부분 뭡니까? 잠깐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죠. 별로 그 큰일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몇 마디 전하는 말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러 왔던 사람이 그 삶 다 정리하고 다시 내 조국,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왜?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생명 걸고 전도를 해요. 이런 일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 몇 마디 듣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난주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들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금요일 주님께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 전체를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회개가 된다고 찔린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금요일날 저에게 깨달아진 통찰, 저도 거기에 초점 맞춰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늘아버지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이제 선입견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의 마음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깨달아지는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그 핵심 우리가 이때까지 저도 잘못 짚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 이야기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지금 그 상황,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응하신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하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흠잡으려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답만 하신 거예요. 대답만.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그 다음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바리새인들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 43절 44절 보면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 말씀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 말이죠. 맞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시지. 다윗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지.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다윗보다 탁월하고 다윗의 주인인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암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한마디도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들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면 항상 이 스타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와갖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는 겁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본 환상이니까 여러분 알아서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알고 전도하고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송충이 새끼 2마리가 알 까갖고 이제 나가고 꿈틀꿈틀 가는 거 보여주셨어요. 송충이 새끼 2마리가 알 까고 나가고 꿈틀꿈틀 하는 것. 뭐가 느껴집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꿈틀꿈틀 이제 막 알 까고 꿈틀꿈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이제 꿈틀꿈틀.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을 알면은 주님 앞에 입 다물게 돼요.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그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가 안다 하고 내가 했다 하는 거지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성숙해지면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점점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이나 그것으로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숨 버려갖고 하나님 사랑할 자 있습니까 지금?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늘 죄송한 마음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10년 전에도 이 말씀 앞에서 찔렸을 것이고 지금도 찔리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안 찔릴 것 같습니까? 똑같이 또 찔린다고 해요.
물론 찔림받았다고 해서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한 10년쯤 있으면 이 말씀 잘 순종해갖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안 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요 자꾸 꿈틀꿈틀하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2마리밖에 없대. 2마리밖에.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니까 차에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지 여러분들 마음인데 꿈틀꿈틀하는데 2마리밖에 없대요. 그 다음 40절을 보면은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책감만 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니요, 나 못해요. 죄책감만 들어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구약 정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이 말씀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초등교사가 몽학선생으로 번역되어 있죠. 율법의 기능, 뭐뭐 해라,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가 결국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맞지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은 나는 필연적으로 내 시선을 주님께로부터만 향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 내 행위? 아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도 닦는 것 그런 걸로 나 신앙생활 좋다고 다 미성과 가식 떠는 거예요. 우리 내세울 것은 나의 어떤 업적도 아니고 나의 어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도 닦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은 단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면 나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주님 말씀처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나는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만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의로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최상의 열매, 최선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으면 주님이 향한 최선의 표현은 생명구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으면 주님을 향한 최상의 표현은 영혼구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7장 6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번성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번성되는 것 아니라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울 것이다. 언약이라는 거 보통 양쪽이 같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근데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세울 거다.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 쪽에서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 다음 7절 후반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큰 민족 이루는 것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땅을 내가 이 땅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명 살려나가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가장 기쁘시다고 하고 그 마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너는 이제 너는 아브라함 너는 우리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할 일 다만 뭐라는 겁니까? 너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 다음에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명을 향하신 나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 아니까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요. 꿈을 꿔요. 그 꿈 바라보고 그 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강릉 땅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기서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시다, 모입시다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 하나님 만나면 당신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고 당신 예수 만나면 당신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보고 다니고 말해서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우리들의 일이고 이것 안 하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꿈 꾸고 우리가 다니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해서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순종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통의 스승으로 불릴 만큼 깊이와 넓이가 아주 탁월한 또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 계세요. 복음주의 신학자고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분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0년 전에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로 미국은 전락해가고 있다. 미국은 신앙에서 문화로 종교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죠. 종교로 전락하는데 200년이 걸렸는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2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과정도 없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문화로 20년 만에 40년 만에 바로 전락해가고 있다.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화로 기독교가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말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잘하고 사람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강연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사람들 모이지 않아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문화를 즐길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전능자의 일을 경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뭘 좀 잘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 살리고 생명 거두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뿌리시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흘러나와서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도 죽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뭔가 참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일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도 좀 닦았다고 교만해져요? 아니요. 생명 살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일 주님과 같은 마음 품고 바라보고 다니고 말함으로써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두 사람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중에서 한 분 이야기만 하면은 이분이요 마음이 안정되면 교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기도고 뭐고 받기 뭐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요 교회는 마음이 안정되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 안정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안정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안정되어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지 않는 마음이 기도받기 때문에 은혜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이름 물어봤더니 기도해 드리려고 이름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함께 교회 다닙시다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를 다 해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름 가르쳐주시고 이번 주는 오늘은 지방 어디를 가기로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서 못 오고 다음 주부터 꼭 오겠다라고 일단 구두로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전에 교회 2년쯤 다니다가 멈췄어요. 2년쯤 다니고 멈추고 지금은 4년째 쉬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께 당신은 교회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지금 2년 동안 교회 다닌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만 들락날락한 것이지 당신은 예수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정말 만나면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 안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안정됩니다.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까지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성경의 신학적인 지식을 말해준 것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생명 얻었듯이 나에게만 그 생명 그에게도 기도해줘서 전해줬어요. 우리들은 지식 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사형리만 하고 뭐 전도 폭발해서 막 달달달 배우고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방법일 뿐이지 본질이 빠져버리면은 별의별 방법 프로그램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전도지에다가 뭐 100만금 갖다 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도는 나 예수 만나고 나 예수 알고 생명 얻고 나한테 임한 생명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 살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어쩌다 목사 되라 전도사 되라 선교사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 살고 남 살려주는 것.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돛 닦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나 생명 얻고 남 생명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신앙의 모든 것. 저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하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 은혜가 꼭 우리끼리 즐기라는 것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에게 말해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난 바라보고 다니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갖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움직여, 그런 건 내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하려고 할 건 아니고 나는 그저 다니고 바라보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 별거 다 갖다 붙여도 그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 참된 교회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기를.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생명 여기서 구원받으면 모두 다 기뻐하고 춤추고 박수 쳐주고 연합하고, 이것이 하나님 같이 아버지의 기쁨 되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